갑니다. 특별히 예배를 삼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께 부어주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8주 동안 구원의 확신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기회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 시즌에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소망이 되지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드리는 사람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말씀을 제가 이제 8주 동안 전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제가 이 이제 대림평화교회에 있을 때에 더 많이 전할 수 없어요. 다른 말씀들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 것일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과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구원에 흔들리고 의심하고 확신이 없는 성도들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한번 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 동안에 저 말씀을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의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그냥 추측으로 생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추측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막연한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고 구원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에 대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몸부림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수도사들, 종교개혁자들, 부흥사들이 모두 이 질문과 씨름하는 기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한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몸부림쳤던 적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경건을 위해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범적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중보기도하고 선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리교도들이 웨슬레 목사님처럼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메도디스트, 규칙쟁이란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한동안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야밤 도주자들이 밤에 도망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번민들이 찾아오고 방황하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올더스게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회에 하고 있는데 그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이 28살 먹은 젊은 청년 모라비안 교도가, 이 청년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설교를 루터가 한 로마서 주석을 그대로 읽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웨슬레 목사님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의 이제 존 웨슬레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웨슬레 목사님은 그날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그 순간부터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에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뜨거운 확신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깡패가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술주정뱅이들이 당장의 술을 끊게 되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이제 모든 범죄를 끊게 되고, 영국의 그 당시에 감옥이 범죄자로 가득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옥들이 텅텅 비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죄악으로 가득해 있던 영국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처럼 참으로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이 삶을,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증거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입증하고 증언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증언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원어 의미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공식 증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선언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위로도 아닙니다. 죽으면 좋은데 갈 거라는 그러한 이제 좋은 말도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eternal life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요?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선물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선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임하는데,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고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종교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출석 안에 있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사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느낌이나 정서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고 법정에서 증인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구원을 증언하셨고 현재에도 증언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는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심장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가.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념과 사상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드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는 뭡니까요? 하나님이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도 자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기서 아들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다, 여기서 있다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막연한 미래의 상이 아니고 현재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현재 소유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현재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녀일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요? 흔들립니다.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가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구원은 열심의 문제도 아니고 공로의 문제도 아니고 자격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내 삶의 이제 주인으로 초청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세번역 성경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는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확신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게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의 삶을 살고 사랑을 이제 여러분들 주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려 이 말은 여러분들 추측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나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안다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안다, 알게 하려 함이라, 알 수 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할 때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알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확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 할 때에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확신 중에 가장 중요한 확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에 여러분들 기초한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확신이 없는 신앙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신앙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을 살아갈 때 저도 모르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불신의 씨앗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뿌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자녀들과 헤어지고 아내와 헤어졌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가, 이것은 여러분들 어둠의 영들이 마귀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천국을 선포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임종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임종 때가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가족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임종 앞에 두고 가서 찬송을 불러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어서 말씀을 이제 읽어줘 확신을 갖게 되고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할 때에 천국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임종한 후에 그들의 얼굴을 보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수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임종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여러분들 그 임종 후에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여러분들 그 모습들이 험악한 모습으로 임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떠나가게 되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요?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어려운 환경에 흔들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 이 선교사님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질병으로 죽게 되고 딸들이 죽게 되고 질병과 어려움에 처할 때에 영적으로 심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는 사역이 부담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실패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역자의 편지를 읽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이 한마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동역자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셨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발견하게 됐다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추측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증거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환경이도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자 하나님을 이 시간 붙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있다면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증거 위에 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결단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린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구원받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구원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일청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